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여러모로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또 기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그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쓰심 받으셨다 하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썰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온데, 주여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친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벌써 10달 정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빚도 들어가고 월세도 밀려가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여러모로 정부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나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나 영업을 통해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번째 강론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심령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작용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난번 설교 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런 젊은이는 가난했지만 늙고 둔한 왕보다는 더 낫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젊은이는 늙고 우둔한 왕보다 낫습니다. 곁에 신하들의 충원도 간언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백성인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젊은이, 가난했지만 그 젊은이 왕이 됐을 때 그가 과거에 감옥살이를 했었고 또 가난했어도 그런 사실이 흠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오는 자들은 그 왕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후에 오는 자들은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세워놓은 왕, 그 젊었던 그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가 감옥살이 했던 것이나 그가 가난했다는 사실들이 비난거리가 되고 흠이 되어서 그를 비난하며 그를 좋아하지 않아 했습니다. 왜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늙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늙었다는 것도 그렇게 싫어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늙으면 늙음대로의 좋은 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거든요. 연륜이 그렇고 경륜이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경험, 지혜, 그게 늙은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러기에 그가 늙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꼭 흠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욱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졌지만 정당 이유가 없다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도 싫어했다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지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문제였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잘 지내다가도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무슨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이라고 했을 때 그게 듣기 싫으면 그냥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 해줄 때만 좋아하고 조금 진심 어린 조언, 충고를 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뱉어버리는 사람들. 별일도 아닌 것으로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실망스럽죠. 인간에 대해서 실망스럽죠.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사람들을 보는 게 무섭고 사람이 싫어져서 등지고 사는 것이죠. 담을 쌓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등지고 싶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지고 살고 담을 쌓고 살면 안 돼요. 그것은요, 자기를 너무 크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깊은 병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쓰라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고 사람을 등지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더 골마 터져요. 나중에는 정신이 망가져 버려요. 성격도 망가져 버리고 육체적으로도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져 버릴 수 있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등지고 살면 망가져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가 아니라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 그렇다는 걸 딱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다 그런 존재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살지요. 그러다 또 당하고요. 또 실망하고, 그 욕하고, 등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요,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다 그렇지. 그런 정도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 정도지 뭐. 뭐가 좋아 보인다. 그 좋아 보이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좋겠어요. 천국만큼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 참 좋아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뭐가 다르겠는가? 해 아래 뭐 완전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임을 알고 세상이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살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믿음이에요. 종종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만큼 기쁘게 살아라. 허망하지 마. 등지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기쁘게 살아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얼마나 기쁘게 살 것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삶도 좀 재밌게 살고,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기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힘에 겹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등 돌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으면서 잘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이기고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억울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법도 배워야 해요. 배우고 자기를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인생이 살만해집니다. 그래도 살만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살만해져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꼬였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도 하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억울한 것도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허망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볼만 해요. 그것도 기쁘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 보니 피해자는 누구 같으세요? 우리가 피해자 같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 같습니까?
우리가 피해자 같아 보이죠. 설교를 듣다 보니 우리는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이 됐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아픔을 주지 않을까요? 슬픔을 안 줄까요? 상처는 안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요, 가해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슬픔을 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흔히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받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우린 그러고 삽니다. 우리도요, 변덕을 부릴 때가 있고 오만 방자하게 굴 때가 있어요. 또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런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인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듯이 또는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듯이 하나님 앞에서 방지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지하게 굴 수가 있어요. 조소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덕을 부르면서 삽니다. 우리도 부르면서 살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이런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 수 있고 우리가 인간들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변덕을 부리면서 상처를 주듯이 하나님도 꼭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본문 5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 말은 예배나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했습니다. 조심하라 했어요. 성경에서 발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존경심이나 겸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가시던 물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신발 안 벗잖아요. 예배할 때도. 무슨 뜻으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경우도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존경심을 품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제사는 그런 태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런 태도가 없는 제사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제사라 그래요.
그럼에도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매제 제사밖에 아닌데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인 것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내가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는 양복도 입고 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이나 마음가짐을 이렇게 잘 다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보기에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슬리퍼 질질 끌고 오는 경우.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저렇게 예배할 수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도 있죠. 겸손한 마음이 없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에 대한 예의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기한테 이득만 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덕을 부리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매하게 존경심도 없이 겸손한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어리석은 자의 예배요, 악한 자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 목사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발을 삼가 조심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5장 2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을 겹쳐서 말씀한 거죠. 반복이죠. 그것은 강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강조입니다. 그것은 망령들이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비난의 말이 있습니다.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말, 저주의 말, 미움의 말도 함부로 하는 말에 들어가지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만 보려고 하는 것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알까요?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아래서 완전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다 모른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항상 다 알아요. 똑순이 똑돌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말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킬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인데 충동적으로 한 말일지라도 그것도 역시 마음의 생각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죄와 부패한 마음과 잘 어우러져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그 생각은 부패한 마음과 죄와 잘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은 순하게 할지라도 순하다고 해서 죄와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그 말 속에 뼈가 박혀 있을 수 있고 죄가 박혀 있을 수 있고 오만함이 박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말이 많다면 그 죄와 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마음에 쌓인 죄가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죄와 악도 많이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지 적지는 않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없는 것이지요. 겸손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본문 5장 3절을 보시면 말 많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이 많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3절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을 많이 꿀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 쓸데없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헛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 말씀은 꿈이 많은 것과 말이 많은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꿈이 많은 것과 말이 많은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꿈이 많은 것과 말이 많은 것이 어떻게 똑같을까요? 꿈이 많으면 쓸모없는 꿈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쓸모없는 꿈이 많지요. 압도적으로 많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처럼 꿈이 많으면 개꿈이 많듯이 말이 많으면 헛된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매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영웅 심리가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가보면 한국에서 다녀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시골 교회 가보고 피아노 없는 것을 보고 아니 교회에 피아노가 없습니까? 제가 한국 돌아가면은 헌금 모아서 피아노를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피아노가 86대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가 한 대도 없고 뭐. 그게 아니라 한국 가서 피아노사 보내겠다고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한 86명이나 됩니다. 보세요.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한 것이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보는 순간 동정심이 생겼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안 했어야죠. 그런데 해요? 그건 나대기를 좋아하는 것밖에 아니죠. 영웅심리죠. 남을 속이려는 사람도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속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도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말을 많이 하기 쉽고 화가 났을 때도 말을 많이 하기가 쉽습니다. 우린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것은. 본문 5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평범한 말을 했을까요? 너무 지당한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교만, 악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악습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너희는 땅에 땅을 기억해라.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옳은 것처럼 말하기 쉬운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래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인간이야 인간. 이처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래 맞다. 너는 옳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인간이다, 인간.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처럼 말하는 것과 같아요. 본문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맹세와 서원은 약속이에요. 맹세와 서원 둘 다 약속인데 맹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은 맹세와 달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있어요. 서운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킬 때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든지 자기 영향 바뀌다든지 아니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수였노라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못 지킨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서운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서운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5절을 보십시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모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소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말을 절제로 배워야 됩니다. 이만큼만 말아, 그만해야지. 절제하는 법 배워야 돼. 쓸모없는 말,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절제를 잘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절제하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제하는 은혜가 더 풍성해져 가지요.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하는 사람은 먼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조심하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인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신성합니까? 그 신성한 제사라도 자신의 말이나 악한 말이나 깨닫지 못한다면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신성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 들으라 했어요. 말을 자꾸 함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말은 잘하는데 듣기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재능도 주셨지만 인간에게 듣는 재능도 주셨어요. 사람들은 말하는 재능을 주로 씁니다만은 듣는 재능도 같이 써야 돼요. 뇌의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뇌의 기능만 발달해서는 안 되고 듣는 뇌의 기능도 함께 발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재능은 늘었는데 듣는 재능이 없다?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은 들을 줄은 모르면서 자기 말만 한다?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못한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또 듣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해요. 분별력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들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려면 먼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해야 올바른 말도 하는 거예요. 왜 강원도 아이들은 강원도 사투를 쓰고 왜 전라도 아이들은 전라도 사투를 쓰고 왜 경상도 아이들은 경상도 사투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타지방 아이들은 흉내를 못 내요. 그렇게 들어보질 않았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재능만 아니라 듣는 재능도 같이 발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듣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경청하는 법 배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잘 듣도록 배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다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의 위험성, 말에 대해서 참 많이 경고합니다.
근데 들음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아요. 거의. 들음은 많이 잘 들을 것을 말하지요. 경청하라, 또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순종과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기는 좀 절제하고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신앙적인 분별력.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받으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매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듣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매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우매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발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절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자라가요. 성숙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장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을 삼가 조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러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의 절제를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듣는 것을 배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그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힘겨운 삶을 기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